샤바샬롬. 샤바샬롬. 네, 오늘도 좋은 토요일입니다. 장마철인 가운데서도 오늘도 토요 예배 마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라어 교본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쓴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법과 강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박광익 우리 사무장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0자 우리 헬라어 교본 소문자부터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예, 두 번씩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베타 쓰는 거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베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줄이 이렇게 쭉 있으면 요거는 줄 아래에서 시작되는 이렇게 씁니다. 예, 요게 조금 쓰는 요령이 다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베타. 그 다음 이제 감마 보세요. 감마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우리 요거는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 익숙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적인 언어의 기초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지금도 많이 씁니다. 우리 의학 용어에서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리 엑스레이 할 때 쓰잖아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왔을 때도 코로나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 이름을 그대로 붙여요. 그래서 뭐 감마라든지 델타라든지 이런 얘기를 그대로 붙입니다. 자, 우리 감마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글자를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꼭 그 콩나물 머리처럼 이렇게 우리 음악 기호처럼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델타. 따라합시다. 델타. 처음부터 다시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 엡실론 쓰는데 요거는 이의 우리 소문자 영어 이의 반대 거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엡실론으로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지만은 오히려 영어권이나 유럽 이런 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자체를 별 필요 없는 나라죠. 거기는 제2외국어가 다 헬라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원초적으로 읽습니다. 마침 우리 한국말을 배우려면 한문을 우리가 배워야 되듯이 이것이 한문에 해당되는 것이 헬라어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엡실론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이제 영어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쓰지만은 그렇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제타.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제타, 에타, 세타. 이 세 가지가 발음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나오는 것이 제타 쓰는데 제타 쓰는 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혹이고 이 본체는 이렇게 한 번 돌아가는 것이고 이 꼴입니다. 이게 이런 것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제타 이렇게 써요. 그다음 에타는 이렇게 써요. 에타. 그다음 세타는 이렇게 씁니다. 이 발음이 비슷해요. 요거는 Z가 들어가는 제타, 요거는 에타, 에가 깁니다. 요거는 세타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여기 다른 기호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더 좋습니다. 그냥 요거는 A입니다. A. 그다음 요거는 그냥 B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감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델타입니다. D. 그리고 엡실론입니다. 제타입니다. Z. 그리고 에타입니다. 에 긴 거예요. 에 긴 거. 세타입니다. TH 해서 이렇게 세타 윗입 아랫니 그리고 여기는 혀 이렇게 발음 그대로 따라서 세타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십니다. 알파,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엡실론, 제타, 세타, 에타, 에타, 세타. 세타.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이오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오타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점은 우리 영어의 식으로 이제 점이 있는데 요거 본래는 이제 점이 없어요. 그냥 이오타입니다. 획이 획. 요 이오타는 나중에 이오타 학이라고 이 학이라는 게 서크리프트 이런데 장음의 밑에에 장음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에타 할 때 에타가 이 장음인데 요거 할 때 이거 이오타 하기가 쓰고요. 오메가 할 때에 여기 하기. 이 장음인 이 발음 밑에에 이오타 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 하나씩 찍는 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헬라어의 한 획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할 때 그 이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이오타는 그냥 이렇게 획만 이렇게 긋는 요것이 이오타입니다. 그래서 이오타. 그 다음 카파. 카파는 그냥 소문자 K입니다. 영어하고 같아요. 카파. 그다음 람다가 좀 다릅니다. 요게 여기 먼저 끊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영어하고 순서하고 꼭 같습니다. 영어가 여기서 헬라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순서가 같은 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오타, 카파, 람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뮤라고 이게 M에 해당되는 거예요. 뮤. 여기 이제 발음은 um라우트라 그럽니다. um라우트는 독일 말로 모양의 요것은 이 발음은 우 발음을 내는데 발음 자체는 위라고 발음내면 돼요. 따라합시다. 요게 um라우트 발음이에요. um라우트. 그러니까 M 붙이는 거 미 한국말로. 그 다음 여기는 뉘. 이제 눈은 이렇게 됩니다. 눈은 이렇게 되는 게 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뉘. 요게 좀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타, 카파, 람다, 뉘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여기 보세요. 세타는 그 한 획이지만 한 번 획이지만 이거는요 한 번 혹 달고는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 크시라고 그래요. 크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거 다시 제가 쓸게요. 요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요거는 조금 어색하고 보통 이제 요거보다도 하나 더 중간에 더 끊습니다. 요거는 획에 불과하고 여기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크시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합시다. 뮤 크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오미크론은 영어하고 같습니다. 발음만 이거는 엡실론 발음, 요거는 오미크론 그렇게 하는데 오미크론 이것도 이번에 바이러스 그 팬데믹 할 때에 오미크론이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바이러스 오미크론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P 발음인데요. 요게 우리 수학교에서는 파이라고 발음했던 그겁니다. 근데요 이게 유럽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P라고 발음하고 미국 사람만이 이거를 파이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P라고 발음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미크론 P. 그 다음 여기서 로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는 거 로. 따라합시다. 로. 우리 한국말로 흐가 약간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로라는 말입니다. 로. 그 다음 시그마라고 나오는데 시그마는 소문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끝에 할 때는
영어의 작은 s는 소문자 s입니다. 요가 꼭 같습니다. 시그마 이 발음인데 영어의 s 발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미크론. 오미크론. 따라합시다. 오미크론. 오미크론. 엡실론. 엡실론. 시그마. 시그마. 람다. 람다. 이게 람다가 여기 이거 보세요. 영어로서는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발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람부다입니다. 사실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람다라고 그렇게 보통 읽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이렇게 이 발음이 이렇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타우라고 T에 이렇게 약간 끝을 이렇게 붙입니다. 따라합시다. 타우. 그다음 나오는 것이 우 발음인데요. 윕실론이라고 발음해요. 따라합시다. 윕실론. 윕실론. 요거는 위인데 이것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약간. 저거는 각을 띄어서 뉘하고 요거는 둥글게 윕실론이에요. 그래서 타우 윕실론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타우 윕실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넉자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프히라고 읽겠습니다. 프히. 이거를 영어로서는 F라고 하죠. FI. 그 다음 두 번째는 X 할 때의 크히.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내리면은 푸시라고 그래요. 푸시.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영어로서 W라고 쓰는 건데 소문자로 요거를 오메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메가. 액센트는 여기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오메가. 오가 좀 깁니다. 그냥 오메가. 메가가 이렇게 여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럴 때에 오메가 이렇게 읽지 마시고 알파도 길게 알파와 카이, 알파 카이 오메가. 메에 액센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오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럽 가서도 오메가 시계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오메가 워치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거 헬라어 제대로 발음을 하시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발음은 세계 언어나 공통적인 학술 용어고 모든 언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언어만 외워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가 말이죠. 먼저 헬라어 가르쳐주고 라틴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면 영어는 식어죽 먹이에요.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어부터만 가르치니까요. 여기에 원뿌리를 모르니까 영어 단어의 보캐버러리, 이게 어휘가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를 라틴어를 배워버리면요. 영어는 완전히 통독합니다. 왜냐하면 70%가 헬라에서 왔고 30%가 라틴에서 왔거든요. 그 이 언어를 외워버리면은 모든 학문 용어의 기초적인 게 다 이어져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영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해도 이 원뿌리를 모르니까 너무 학생들이 어학에 취약됩니다. 그 이제 한국에 대학에 들어와요. 학생들을 때로는 헬라어 배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의외과 애들은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요. 저도 연세대학에서 의외과 아이들하고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두 개를 딱 배우니까 저는 영문학을 또 부전공했거든요. 연세대학에서. 얼마나 보캐블러리가 이게 늘어나는지. 근데 후회되니까요. 왜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중고등교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세운 국제학교는 이 헬라하고 라틴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얼마나 SAT도 성적이 좋고 또 이렇게 미국에 갈 때 토플 성적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애들이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 이거를 가르쳐주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지금 헬라어 단어도 외우고 헬라어에서 1년법도 지금 합니다만은 여기 소문자 답니다. 우리 맨 마지막 4개 보십시다. 푸히, 푸히, 크히, 크히, 푸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 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들이 그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여기 크시라고 이제 나온 거 있잖아요. 에타, 세타, 이오타, 세타, 에타, 이오타. 예, 여기 이제 크시 나오는데 요거와 프히와 크히와 푸시 요 네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은 아주 참 우리 다 이 소문자 정복에 되겠다. 우리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엡실론, 제타, 세타, 에타, 베타, 디오타, 지에타, 미안합니다. 데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뮤, 뮤, 뉴,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로,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윕실론, 입실론, 푸히, 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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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예, 오메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게 이제 헬라어 기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배우고 알고 듣는 것하고 전혀 기초 없이 그것만 듣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발음과 요것이 스탠다드 표준이에요. 이런 거를 잘 익혀 놓으면 그 다음 유튜브에 있는 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언어는 다 그래요. 내가 아는 것만큼 들려요. 그리고 들리는 만큼 내가 말합니다. 모든 언어 다 그래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아빠 엄마하고 애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다 들어요. 듣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수록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농아라는 게 있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들은요,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농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모국어 있잖아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어를 더 잘하게 돼요. 이 누가 얘기했냐면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그 괴테 하우스에 가면은 우리 그 남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거기 가보면 그거를 가르칩니다. 괴테도 얘기하기를 모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저 경우에 뭡니까? 처음에 제2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제가 언제부터 공부했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했어요. 우리 나이 때에. 그때는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 아버님 피난교회입니다. 천막을 쳐놓고 그때 6.25 직후에 교회에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채플린이 미국의 그 대위를 달고 채플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우리는 영어를 거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어 성경을 제가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어 성경을 주시면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매일 한 장씩 영어로 읽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영어를 어떻게 읽을 방법도 모르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버님 명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군목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이걸 좀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읽고 내가 한 줄 따라하고 또 읽고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또 호주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영어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면 중학교 1학년 때에 우리 교회 루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 많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하시게 됐어요. 그 어머님이 그분에게 다 저녁 식사 제공하고 하는데 통역을 해야 될 집사님이요. 갑자기 한전 다니셨는데
그때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넣으시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저에게 아버님이 오늘 저녁에 통역하라는 겁니다. 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저녁 먹는데 루이스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말씀하신 요지를 이렇게 대충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중학교 1학년이 그때부터 통역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50년 동안 통역을 했으니 참 거의 저는 대통령 그 시대에서 이렇게 통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초청받을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에서 많이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때 저의 멘토는 누구였냐면은 김장한 목사님이셨어요. 야, 빌리그레암 목사님 동시통역 1973년도에 하시는데 너무 그때 부러워가지고 이제 김장한 목사님을 참 좋아하게 됐고 극동방송 그거를 어릴 때부터 청취했는데 그때 그 극동방송에서 성경 영어라는 5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를 주관하신 분이 김병건 교수님이셨고 그 PD가 옥성덕 그 PD가 하셨거든요. 그때 1970년대부터 내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김병훈 교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만의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그분을 모셨고 그리고 한국 올 때마다 극동방송에 들리면은 옥 PD하고 같이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또 김장한 목사님 만나 뵙고 그런 이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또 공부하게 됐죠. 독일어 공부하니까 프랑스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공부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의학 시험을 4개를 치르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레틴어는 교회에서 공부 학생분들에게 필수고 우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거를 쳤습니다. 이 4가지 의학 시험을 제가 한꺼번에 다 합격했어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에 그거 한꺼번에 그거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학에는 굉장히 아주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은학을 하다 보니까 고대 근동어도 7개를 또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현대 언어가 이제 레틴어까지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스페인 언어라든지 또 여기에 가지칠 언어들 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기본적인 러시아어도 공부하게 되고 뭐 일본어, 중국어는 기본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21개 언어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제 경험담이에요. 의학을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6개로 이렇게 발전할수록 말이죠. 그 의학이 더 밝아집니다. 또 모국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문법적으로 주로 외웠기 때문에 영어도 보니까 제가 그 당시는 우리가 알바를 많이 했잖아요. 아르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님에서도 종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니까 하도 영문법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때 우리가 3일체라는 문법제 그거 몇 번 가르치니까 거의 외워지더라고. 그것도 거의 외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1200제 그런 이제 또 이 영어 또 수학 문제 그런 것도 또 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외우기 시작하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레틴어 문법도 외우고 히브리어 문법도 외우고 이거 되고 이거 저거 거의다가 제가 외우고 있는 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참 편리해요. 그럼 이걸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잘 안 잊어버려요. 고대 이거 문법책 이런 거는 한번 들어놓으면은 그렇게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람어 문법도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무슨 쉐기 문자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랬는데 좌우지간 이 헬라어는 그러면서 굉장히 쉬워요. 이게 고대 근동 7개 언어를 공부하고 이거를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제 헬라어 시간에 했는데 우리 히브리 시간에도 했습니다. 히브리 시간에 22자를 하면서 내가 그때 헬라어 알파벳도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늘 같이 공유하니까 우리 다 잊어버렸고 하지만 복습삼아 히브리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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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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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몰, 기몰,
김무, 김물, 달레서, 달레. 알레프, 베이스, 김무, 달레서, 그다음 헤이, 헤이, 와우, 와우, 자이, 자이, 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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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 요드, 카프, 카프, 라메드, 라메드, 맴, 맴, 눈, 눈, 사메, 사메, 아인, 아인, 헤이, 헤이, 사디, 사디, 코프, 코프, 레시, 레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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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 타오, 요 22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요. 아드베이드 김벌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변경할 수 없는 게 세계적인 공용어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이거 하면 알파베이트 김벌 다 외워요. 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 헬라어는 이게 알레프에서 변화된 게 알파가 된 거거든요. 베이트에서 변화된 게 베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퍽 우리 영어하고 더 가까우니까 우리는 헬라어가 더 쉽습니다. 또 서는 순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구약 쪽은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돼 있고 그 신약 쪽에는 그리스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자 우리 헬라어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는 말이죠. 긴 세월이 가운데 330년 BC가 참 중요합니다. 이 헬라에서 왜냐? 이 해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던 해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가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왕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피가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가운데서 단지파의 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이 아버지 마게도니아가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그 특수 그 뭔가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때 과외 공부를 추천한 분이 누군가니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신 대로 소크라테스가 할아버지 되면 플라톤이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을 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플라톤은 형이 상학적으로 발견했어요. 철학적으로 이데아 세상으로, 유토피아 세상으로. 그리고 형이 하학은 이 세상 겁니다. 물질 겁니다. 이 세상 원리 이걸로 발전시킨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공자 사상은 형이 하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역 쪽은 형이 상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서양의 철학의 두 가지 흐름이 플라톤 쪽에 있느냐 아리스토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쪽을 추구한 사람들은 신학자가 됩니다. 하늘의 것을 가르치니까 이데아, 형이상학. 그런데 여기에 아리스토텔레 쪽으로 의하면 이 세상 학문 이거 지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뭐를 공부하는 거 아니? 인본주의를 공부합니다. 인본주의 자체가 이게 휴머니즘이라고 뜻이 뭔가니 인간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세상이 중심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사람이 중심이다 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죠. 다 여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입니다. 근데 좀 한국에 좀 우파 이런 사람들은 플라톤 쪽에 그런 사상이고요. 그 이거는 영원한 대립의 인간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휴머니즘 이거를 해서 요거를 이제 발달시킨 것을 자기 헬라 차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그 당시에 양을 이룬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성경책 중심으로 이제 플라톤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플라톤 사상에도 무엇이 반영된 거니? 플라톤은 유토피아 사상이에요. 또 이분은 이데아 사상입니다.
하늘의 세계, 신적인 영역 이런 것을 플라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표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를 신본주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이 헬레니즘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문화 사회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분이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헬레니즘이 다 전파됐을 때에 세계 모든 이 문학 언어, 학술 용어 이 모든 것이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온 세계는 지금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이라 그럴 때 필로소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필로소피라는 건 뭔가 하니 필로는 사랑한다라는 필로 헬라에서 나왔어요.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한다, 필리아 사랑. 소피아는 이게 우리 따라합시다. 소피아. 소피아. 요 뒤에 액센트가 있는데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 된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필로소피아. 또 사이콜로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연구가 하면 사이코라는 게 포스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포스케가 우리의 정신, 심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로고스는 이제 학문이란 뜻입니다. 포스케, 사이콜의 뜻은 뭔가니 자기의 심리, 마음 상태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이콜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심리학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학술 용어가 전부 다 이 헬라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인문학을 강의한다. 그럴 때 인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앤트로폴로지입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앤트로폴로지.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 공부해 버리면 너무 쉬워요. 헬라에서는요. 앤트로포스라는 이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앤트로포스. 여기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앤트로포스. 우리 따라합시다. 앤트로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로지는 로고스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이거를 인간학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안트로폴로지 하면은 인류학, 인간학 이런 학술 용어가 전부 다 모든 의학 용어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그 양리학에서 보면 약학의 용어들이 들어 라틴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정복해 버리면은 영어의 모든 전문 용어들이 다 해결이 돼요. 웹스터 사전을 딱 보면은 뭐 그대로예요. 요거는 헬라어, 요거는 라틴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가 또 영어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신용어가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말. 그 말도 만들어질 때는 그게 다 헬라에서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메타버스라. 여기 이제 V인데 VER. 메타라는 것이 뭔가니 우리 메타피직스처럼 형이상처럼 이거는 다음 세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벌스라는 것은 유니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유니버스는 우주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다음 세계의 우주라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4차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세계를 미리 보는 것. 이게 메타버스가 된 겁니다.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합성어를 만들어낼 때도 라틴어 말, 헬라 말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쪽 이제 그 플라톤 쪽의 얘기가 이제 보면은 형이상학이라 할 때 이게 메타 피직스라고 그래요. 이 메타라는 피직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과외 공부를 가르칠 때에 그때에 어느 교재를 주로 쓴다면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아테네에 있는
그 교재를 주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 커리큘럼의 교재에 보면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체육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형이 상학을 공부함으로 변정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형이 상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니? 피직스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메타 다음에 있는 과목이 메타피직스 과목이에요. 요거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플라톤 학교에서는 그렇게 형이상학을 필수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들이 형이상학 그러면 우리는 형이하학을 가르치겠다. 바로 이 학이 리얼티라는 현실. 지금 여기 플라톤 쪽은 이데아 세상 저 멀리 이런 것이지만 리얼티는 현실 이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유토피아와 리얼리티에 대한 이런 내용에 그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온가면은 플라톤의 그가 리파브릭이라는 정부론이라는 7권에 보면은 정부론입니다. 어떤 얘기 나온가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영화도 나오지 않을 때인데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여기서 막 배우를 해요. 그러면 연극 배우들을 여기서 빛을 딱 비치고 있으면 이 그림자가 저 뒤에 무대에 나타나 가지고 거기를 막 이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배우들의 그림자를 보고 막 즐깁니다. 막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사실 이 빛으로 어떤 그림자 요 모습은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모습은 이 밖에 있는 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동물 밖에 있는 진짜 빛, 햇빛 이거를 관심을 있었고 플라톤은 아이고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현실에서 일어나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이쪽 파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 쪽을 관심 있어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문제의 본질 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쪽 병에 훈련받은 분들은 본질 그거보다도 지금 당장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지금 당장 물 나고 난리인데 요 팩터 가지고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우리 신학자들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플라톤주의도 아리스토텔레주의도 하나님 편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딱 해석하면은 이거는 이런 원리 이거는 이런 원리에서 해석을 해내는 게 그게 설교자요. 그게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중세시대까지도 항상 학문의 대부였어요. 그 모든 헬라어의 철학들이 신학의 하나의 신여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 시절 때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인류가 점점 관념론이나 이상주의나 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돼가지고는 이제는 신학이 철학의 신여가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신학이 앞서가지 못하고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에 앞서갔는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노아 방주가 있는데 노아 방주에 반드시 역청을 발라가지고 밖에 물이 안에 안 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주가 1년 몇 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물이 안 샜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 방주 안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인지 또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옛날처럼 이거를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이게 핸드폰이 없을 시절은 다 교회에 와서 노래 배우고 유희 배우고 동화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다 여기서 공동체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져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또 발전되니까. 기껏 교회 와봤댔자 보험성어라고 막 부르는데 세상 노래처럼 흉내를 내는데 더 못하거든. 사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더 못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BTS 가지 교회 안 와요. 문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문화를 발전해서 계속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딱 나오니까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다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뭐 하자. 그러니까 거기 다 휩쓸려 가지고 교회 모일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뿌리를 잘 익히면은, 옛날에는 다 신학이 이거를 세계를 끌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지금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기본 단어들을 자꾸 우리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첫째로 읽을 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반드시 쉼표가 있다는 겁니다. 쉼표. 쉼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따옴표 할 때 작은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어요. 이 순방향은 그냥 쉼표가 있다, 그 모음으로 단어를 시작한다, 그 표시일 뿐입니다. 발음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페다, 이렇게 이제 아가페다 할 때, 요때에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가페다 할 때 발음도 이상이 없고 그대로 그냥 아가페라고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요게 작은 따옴표의 역방향으로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올 때는 이게 히읗으로 변합니다. 요럴 때는 히읗 발음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아가 아니라 하라고 발음해 줘야 돼요. 이런 단어들 하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 가, 포, 이런 거같이 이렇게, 요거를 무슨 쉼표라 하냐면 거친 쉼표라고 해요. 거친 쉼표. 영어로서는 라프브리트입니다. 거친 쉼표. 요거는 이 순방향으로 된 것을 뭔가 하면 스무스, 연하게, 부드럽게, 이런 뜻입니다. 거친, 요거는 연한 쉼표라고 해요. 연한 쉼표. 영어로 smooth breathing, rough breathing 두 가지가 나누는데, 모음으로 시작했던 요것은 모두 이것이 요 역방향으로 되는 이 rough, 이 거친 쉼표일 때는 H 발음을 넣어서 발음해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에가 아니고 앞에 해입니다.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헬라어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따로 H라는 발음이 없어요. 그 헬라어 알파벳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H 발음을 넣어서 이렇게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 발음은 오 발음이 아니라 호 길게 이런 발음이 돼야 된다. 거친 쉼표니까 그렇게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나오는 읽기 연습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 감마로 가지고 메이저, 영어로 이제 이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감마가 플러스 되면은 여기에 비음으로 된다. 비음이라는 게 응 발음이에요. 응 발음. 이 NG 발음이에요. 이 발음이 난다라는 그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봄이라고 유앙겔리온 이 발음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 우리는 고전 발음할 때는 이걸 다 유라고 발음했어요. 이거를 중모음이라고 디프송. 이 중모음으로 유앙겔리온 할 때 이게 감마를 합치면은 요 앞에가 앙이란 발음이 나와요.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감마뿐만 아니라 카파, 크시 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음에 플러스 감마가 되면은 감마 네이즐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감마 플러스 카파 하면은 앞에 발음이 응 발음이 나와요. 응 발음. 이거를
감마 네이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액센트가 있습니다. 액센트는 헬라말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맨 처음 최강 이거를 어큐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가설 세우는 것을 circumflex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 반대입니다. 반대 액센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라브라고 해요. 그라브. 요거를 제1 액센트를 얘기합니다. circumflex는 제2 액센트예요. 그리고 그라브는 세 번째 액센트인데 그 약한 액센트이다. 그러니까 요것을 위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요게 이제 요게 나오잖아요. 요럴 때는 아가페 거기에 강조해서 읽으라 이게 됩니다. 요런 용어 그대로가 프랑스 문법이에요. 프랑스 용어 똑같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언어. 그래서 비교적 쉽고 여기 이제 액센트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그렇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 이오타 학이라는 거 아까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오타 학이라고 따로 아까는 그냥 제가 그냥 썼습니다만 이런 장음이라든지 이런 에타라든지 또 오메가라든지 요거 할 때에 요렇게 밑에 이오타 학이 한 획 한 점 할 때 그때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오타 학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두점이 나오는데 헬라에서 나오는 구두점이 영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어에서는 퀘스천 마크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할 때에 요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그 헬라에서는 쓰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미콜론 식으로 요거의 퀘스천 누구라고 묻는 그 질문이에요. 또 피어리어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글을 다 쓰고 이제 중간에 하는 꼭 같습니다. 영어하고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요거를 딱 끝나는 것을 피어리라고 영어로 그러잖아요. 마침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콤마라고 그러죠. 쉼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표, 요거는 쉼표, 요거는 영어하고 꼭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점이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어떤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콜론이에요. 콜론은 영어로는 요게 풀 콜론이 있고 세미 콜론이 있어요. 이렇게 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 쉼표입니다. 요렇게 콜론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점이 위에 있으면 콜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본문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지금 6번이 나옵니까? 6번입니다. 음절을 공부할 때에 음절이라는 게 실러버스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음을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음절은 모음 중심이에요. 모음. 예를 들면 아가 페 있다 하면 음절이 몇 가지냐면 첫 번 모음이 나고 가 페 할 때 또 가 할 때 모음이 나고 페 할 때 또 나오잖아요. 세 개 모음이 있어요. 요거를 세 음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트로포스 그러면 안트로포스 세 개 음절이 있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국제적인 용어로 이 음절을 표시할 때에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만약에 이 음절이 있다고 합시다. 뭐 아가페라든지 안트로포스라든지 필로소포스 뭐 이런 용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끝을 이거를 얼티마 음절이라고 그래요. 제일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피널트라는 말이 있는데 피널트는 맨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 맨 끝이고 요거는 피널트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것을 엔티 피널트라고 그래요. 엔티 피널트. 그래서 여기는 제일 마지막 음절, 요거는 중간 음절, 요거는 시작하는 음절, 이런 식으로 실러버스를 나눕니다. 요 용어 자체가 다 국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문학도 그렇게 나가고 영문학도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모든 이제 유럽의 영어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읽고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헬라어는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읽는 거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읽었던 믿음, 소망, 사랑, 피스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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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엘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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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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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가페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요게 엘피스니까 요거는 이제 순환 그거 나옵니다. 순환 심표가 여기 되어요. 이것도 순환 심표에서 발음은 아무 이상 없이 자기 발음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렇게 아가페, 여기 이제 액센트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거이 다 헬라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 피스티스 할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faith라는 말하고 believe라는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 believe라는 말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주체가 냅니다. 근데 이 faith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할 때 이렇게 킹 제임스 바이블은 두 가지 다르게 번역합니다. 같은 피스티스라도. 그래서 우리 이거를 혼돈해 버리면은 도대체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 얘기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헬라어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얘기합니다. 그 믿음 얘기할 때에 도대체 위로부터의 온 믿음이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네 자신이 이렇게 믿겠다는 그 믿음이냐, 이거를 우리들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신앙생활에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칫하면 빌리브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요, 자력 구원이에요. 불교처럼 자기가 스스로 해탈해가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걸로 빠지기 쉽습니다. 아는 이단에서 그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초점은요, faith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히브리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인지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위로부터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순교 좋아하시고 또 내가 성화 좋아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순교든 선화든요,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순교해가지고 내가 의를 얻는다, 자기 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본래 순교의 정신은, 본래 순교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교예요. 내가 뭐 순교가 내가 뭐 이렇게 죽는다, 어떤 녀석이 독약으로 착 먹으면은 이게 순교입니까 자살입니까? 자살이지. 그 우리 정확하게 우리 구별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요, 자기 의로 해놓고는 이거를 믿음으로 했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이거 구원론이 바로 안 쓰니까 한국에 많이 헷갈려요.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스티스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엘피스 할 때 이거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에서 헬라 철학에서의 희망은 판도라 상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판도라 상자 아시죠? 제우스의 동생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뭔가 자기 이쁜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판도라예요. 그래 판도라가 이게 결혼 기념으로 제우스가 이제 그 여인에게 이거를 줬습니다. 이거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이거 열어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해요. 판도라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이거를 어느 날 열어봤답니다. 열어보니 여기에 온갖 범죄, 살인, 강간,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 이게 막 뛰쳐나오는데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를 콱 문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좋지 못한 나오는데 그 안에 희망이라는 것이 갇혀 있었어요. 요거를 판도라 상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 가지 그런 어떤 선물이 이 희망으로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해인데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 자신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희망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희망으로 딱 모시고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헬라는 모든 게 인본주의 중심입니다. 헬레니즘 자체가. 근데 헤브라이즘은 하늘에서 오는 상급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러브라는 것도 여기는 우리는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100% 다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요.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궁한 사랑입니다. 이건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은 아주 이 사랑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사실 헬라 철학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들은 감히 아가페 사랑을 얘기 못하고 네 가지를 얘기해요. 필리아 사랑이라고 친구 간에 이것도 사랑으로 알고 있고 우정입니다. 우정. 그리고 서톨게라는 게 있어요. 서톨게라는 것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헌신적인 사랑. 또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도 스톨게라는 사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낮은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 그럽니다. 에로스. 헬라 철학에서 주로 신들끼리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믿고 질투하고 다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그냥 육체적인 사랑, 그 오래가지 못하는 거, 그런 쾌락 같은 거 이런 게 다 에로스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사랑을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은 이런 사랑을 바로 아하브 사랑이라 아하브 이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 얘기할 때. 응? 이 아하브라는 건 뭔가 아니 알레 요거 이제 맨 처음에 우리 단어 우리 아까 쭉 쓸 때 보면 이게 알레프 그리고 베이스입니다. 두 개 단어를 헤이는 연결해주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아교지 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뭐냐? 관계성을 맺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A와 B를 연결해주는 이것이 사랑으로 모든 그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헤세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부응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이렇게 에로스가 나옵니다. 요거만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를 우리 요번에 공부합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 우리 헬라어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13장 주기도문 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우리 헬라어로 공부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우리 따라합시다. 베오스. 베오스. 요거의 하나님은 여기는 남성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 아들에 대해서는 휘오스라고 여기 보세요. 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위, 우 그리고 이오타, 위 이렇게 일리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거친 몸이 나왔어요. 그 이걸 때는 히읗을 넣어서 휘라고 읽으셔야 돼요. 휘. 따라합시다. 휘오스. 히오스. 휘오스. 휘오스.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할 때 휘오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푸뉴마라고. 푸뉴마인데 이게 영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하기야 여기 이야 같이 이렇게 끝나는데 하기야라는 말은 거룩한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거룩한. 하기야 하기야. 하기야 푸뉴마 하기야. 요거를 푸뉴마. 성신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님, 하기야 푸뉴마. 요거 이제 보통 하기야 요거는 생각해서 푸뉴마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에 전체 우리 그를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소마는 우리의 그 몸 자체를 말합니다. 바디. 이것은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마에 보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뭔가니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를 푸뉴마라 그러고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이 몸 자체. 세 번째 사르크스라고 나옵니다. 이 푸뉴마라는 게 이거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역할. 이 푸뉴마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에 속했느냐 그거예요. 이 방향성 잡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요즘으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이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푸시케 이게 참 중요해요. 푸시케는 뭔가니 우리 지정의 다 관찰하는 그 영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 우리 이성의 영역, 그 지정의 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사람들은요 구원파에서는 이거 두 개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까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이 몸까지 이다. 이거를 분열해서 구원을 여기는 받아야 되고 여기는 받을 필요도 하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초대교 때 이단으로 몰랐던 거. 그게 오늘날 영지주의를 받아서 하는 게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뉴에이지 그 사상이 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푸시케라는 게 이것이 우리의 지정이 그겁니다. 바로 우리의 알고 느끼고 또 판단하는 이 모든 거. 사르크스는 우리 사실 육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우리의 육체 이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요거를 전체 합쳐서 소마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격, 이걸 몸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바디라 그래요. 바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몸,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요게 빠지고 소마로 들어갔어요. 요게 빠지고 이거는 뭔가니 요게 빠진 소마가 들어갈 때는 사르크스를 포함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데는 포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인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를 얘기합니다. 전인격을 얘기해요. 전인격이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런 거로 바치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어도 쓰고 이거 하는 것이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과 중요한 것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뭐 피스티스 이런 것도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해입니다. 해. 여성이에요. 여성. 엘피스도 해입니다. 아가페도 해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는 거의 다 여성이에요. 여성. 이 다 교회도 여성입니다. 은혜할 때 그것도 카리스 이거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이건 다 여성용이에요. 요거는 남성, 요거는 중성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여성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읽기 연습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스, 예수 할 때에 그 예라는 발음을 공부해서 한 2시간 더 읽기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헬라어든지 읽을 수가 있도록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 딱 나눠줘도 그걸 가지고 천천히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쉼표도 공부했고 액센트도 공부했고 또 이제 그 모든 부호도 우리가 공부하고 해서 거의 이렇게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외적인 규정은 그때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끝나면 이제 주격을 우리 공부하고 네 할 때 에고입니다. 에고. 우리 따라합시다. 에고. 에고. 수는 여러분들이에요. 에고, 수, 세이, 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인칭되면서도 공부할 거고 그래서 우리 주격, 속격, 역격, 대격 그리고 혹격 5개 격이 나오는 하고 단수, 복수 어떤 데는 쌍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는 이제 그 동사편에 가면은 그게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할 거고 해서 이거 헬라어 공부 이렇게 잘 하고 나서 우리 성경의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헬라어로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헬라어를 제가 몇 번 강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헬라어 이제 다 여러분이 강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헬라어 2번째 시간에 우리 알파벳 복습하고 또 이렇게 읽는 연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강론을 했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헬라어를 한번 따라합시다. 에크, 하리스토, 하리스토. 에카리스토. 에카리스토.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